오늘 이 시편 16편을 보면 먼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우리는 시편 하면 그냥 이렇게 시편으로 생각하는데,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리고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이고, 그렇게 크게 나누어서 시편은 기도와 신앙 고백과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는 기도는 내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게 되어지고, 그 기도한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을,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사단 마귀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떨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은, 많은 성도들은 머리로 인식을 하고 마음으로 인식을 하고 생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인정을 하지만은 그것이 삶으로 그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하게 한다라면, 그것은 이제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그것이 삶 속에서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뭐 적당한 표현과 적당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바로 시험 공부를 하는 것과도 같다. 시험이 있는데 공부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죠? 간혹 중에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도 똑같이 인정을 합니다. 이번에 시험 있어. 언제 시험 있고, 오늘은 무슨 시험 있고 뭐가 있어, 그러는데 그 시험을 위해서 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는 학생과 준비하지 않는 학생과의 차이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지 않은 성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두 번째고, 또 우리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것을 준비를 안 한다라는 것은 성경 그냥 시험 자체를 무시해 버린다라. 그러니까 내가 학생이라는 것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 공부를 안 하는 것이고, 성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삶 속에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보면 16편에 보면 위에 다윗의 믹담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믹담이다라는 얘기는 보통 이렇게 이제 시편 위에 뭐라고 이렇게 쓰여져, 위에 시편 이렇게 기록하고 위에 있을 때 스미닛에 맞춘 노래다, 시가요니다, 깃딧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렇게 찬양해라, 영장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라. 또 다음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가요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찬양해라라고 하는 이 찬양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오늘 여기에 본 말씀에는 위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다 그랬을 때, 이 믹담은 오늘날 특별히 어떻게 찬양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는 좀 애매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것을 이제 믹담하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다윗의 믹담이다 할 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추정을 해본다 그러면 추정을 믹담이라는 단어를 추정을 해본다 그러면 다윗의 초기 찬양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 추정 정확한 건 아닌데 추정을 할 때 다윗의 초기 찬양집이다. 초기 찬양집이다. 그래서 이 시편에도 보면 몇 편에 걸쳐서 다윗과 연결되어서 믹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 찬양은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없이 다윗과 연결되어지는데 이 믹담은 초기 다윗의 찬양집이다 기도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대로 가장 가깝지 않을까. 그 오늘날 지난 주일도 우리가 이제 3.1절 106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애국가를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1882년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그 한국교회 초창기의 찬송가 14장이 애국가였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초창기에 찬송가가 있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 찬송가가 결국은 이제 애국가가 되어지고 나니까 찬송가에서 왜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찬송가에서 애국가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찬송가를 빼버렸는데 1930년대에 안익택 씨가 그것을 이제 거기다가 또 곡을 붙여가지고 지금 부르는 애국가가 됐는데 초창기에는 이 애국가가 그 곡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영국의 민요 알랭 드롱이 쓴 그 민요의 곡에다가 맞춰가지고 애국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보면 지금도 이제 통일 찬송가가 있고 지금 사용하는 21세기 찬송가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찬송가가 또 찬송이 어떤 거는 더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빠지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시편에서 믹담이다라고 할 때는 다윗의 많은 찬송들 중에서도 또 기도문들 중에서도 그 중에 이제 초기 버전 가까운 곳이 바로 믹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본문을 한번 좀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아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다윗이 찬송을 합니다. 이 찬양을 보면 이렇게 믹담이라 좀 전에 믹담이라고 해가지고 다윗의 초기 버전이다. 초기 찬양이고 초기 기도문이다라고 할 때 거기 맞춰 보면 뭐 일리가 있고 상당히 뭐 언제든지 똑같은 말이겠지만 더 일리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사무엘이 다윗한테 가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먼저 이렇게 예약을 해놓잖아요.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하잖아요. 가족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퍼져나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전쟁이나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다윗이 형제들의 양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밥을 갖다 주고 그다음에 또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그 장군들을 위해 가지고 지도자들을 위해 가지고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가지고 전쟁에서 싸운 것이 골리앗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먼저 받았고 기름을 먼저 받았고 가서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과에 싸웠어요. 그러니까 골리앗과에 싸울 때를 몇 살인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헌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13살에 싸웠다라고 하고 하나는 17살, 18살 그때 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우화 같은 거, 영웅시하는 거, 우화 같은 거 있을 때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소년의 이렇게 우상화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우상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영웅화를 시키고 이렇게 되어지는 글을, 거기에 나와 있는 그냥 역사서에서 정확한 역사서와 같은 교훈 도서가 아니고 그냥 우화 동화처럼 이렇게 기록되어진 곳에는 13살이고 그다음에 탈무드라든지 이런 주석 같은 책에서는 18로 기록되어지는데, 골리앗과의 싸움이 18과의 싸움이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을까, 맞지 않는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을 때는 더 어릴 때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때 기름 부음 받을 때 18, 17, 뭐 16, 15, 그다음에 18 골리앗과의 싸우기 전에 그 골리앗,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다윗이 집을 멀리 떠나서 상당히 먼 곳에 가가지고 그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사무엘이 다윗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럼 뭘 갔다 데려오자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배고프니까 먼저 식사합시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아니라 와서 우리가 하나님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다윗이 홀로 이제 그 들판에서 자기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나머지 위에 있는 6명의 형들은 다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바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그냥 데려오고 나오는데 다윗만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는. 그러니까 그때 나중에 이제 전쟁터에 나갔을 때,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때에 사울이 얘기하잖아. 너 너무 적어서 안 돼. 어려서 안 돼. 저 골리앗은 너무 힘이 세고 덩치 크고 힘에서 안 돼. 그럽니다. 뭐 그래서 안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하면,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사자가 나타나면 그의 수염을 잡고 싸우고 곰과 마주쳐서 싸워서 다 이겼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곰과 이 사자들의 발톱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내주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릴 때 그 모습을 보면 이 본문 말씀이 좀 더 이해가 쉬워지는. 그래서 오늘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보아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나중에 커서도 이 말은 다 포함이 되지만, 그 어릴 때 양떼를 치면서 밤에 늑대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기도가 아닌가. 그러면서 2절에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버지로부터도 그냥 뭐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이 장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산들이 물려져 가고 유산들이 물려져 가고, 다윗은 7째 막내가 되어지고, 또 그리고 뭐 그는 뭐 그렇게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고 그 아버지 양떼나 치고 하는 그런 모습. 이 고백을 들으면 다윗이 이새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 더 나아가서는 야곱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 다윗의 이 시편 16편의 앞부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존귀한 자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도 그래. 나도 내가 어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나도 존귀한 자가 된다. 다 뭐 하는데 아버지도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이 스스로의 뭐냐면 다윗이 성도들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존감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다 보면
어떤 데는 뭐 이런 부분들도 보고 약한 모습도 있고 저런 부분 약한 모습도 있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조금 이렇게 자존감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이런 것도 저런 것 자꾸 힘들고 어려워지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져 가지고 이 자존감이 떨어지면 나중에는 그 제일 안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비굴함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자존감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말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예, 우상 숭배는 내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다짐을 하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볼 때에 일생을 바라보면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다음에 역대상에서 이렇게 보면 다윗이 진짜 우상 앞으로 안 가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불신앙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붙잡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타협하지 우상과 세상과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연단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복을 주었다. 이 막내로서 아버지의 양떼를 키고 이렇게 해도 자기에게 아버지가 자기에게 남겨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양떼를 치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내 산업과 내 분깃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렇지 요새는 뭐 그러잖아요. 애를 놓으면 뭐 1년에 학비가 얼마 들어가니 애들을 키우는데 뭐 한 명 키우는데 몇 억이 들어가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애들은 다 지 먹을 거 들고 나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는 애들은 다 지 먹을 거 들고 나와 그러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뭐냐면 애 하나 교육하자면 뭐 4억이더니 5억이더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많지 뭐냐 하면 삶의 방법이 생각들이 바뀌어져 갔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생각이 단단히 잡혀져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해요. 내 분깃은 내 기업은 내 분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랬더니 진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분깃을 줬는데 그 분깃은 사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는 그 분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 보세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7절요. 나를 그렇게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그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은 진짜로 뭐라 그럴까 6절에 보면 아름다운 것이다. 최상의 것이다. 진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주님은 이렇게 구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 와서 열심히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냐면 악한 너희들도 자식들이 그렇게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고 떡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냐. 악한 너희들도 자식들이 달라 그러면 좋은 것으로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신 구역은 진짜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아직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것을 믿고 7절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심장이 밤마다 쿵덩쿵덩 뛰어지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흥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장이 나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쿵쿵 뛰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내 심장에 나를 교훈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8절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은 내 우편에 함께 계심으로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요동치 않는다. 이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가지고 말이죠. 다른 형들은 다 집에 놔두면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 밤에 늑대와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곰들과 싸우면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원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항상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 절대로 그런 불평과 원망과 짜증은 내지 않는다. 주님만 바라본다. 그래서 9절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사자가 나타나든 늑대가 나타나든 곰이 나타나든 어떤 가운데서도 내 육체가 안전히 거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다가 내 인생 끝날 때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고백했던 이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기쁨이 충만하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도 누구 찬스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오직 주님만이 내 복이요, 주님만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요, 주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주님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분깃은 풍요로운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주님만 붙잡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늘 믿음 안에서 승전가 부르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총 내려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